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말씀해 주십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24장에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해 주십니다. 이어서 그때라는 비유의 말씀을 시작하는데, 그때는 세상 끝날을 말씀을 하세요. 그때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여기서 말하는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유해 주십니다. 특별히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말하죠. 또 열처녀는 주의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성도들이 다 같지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지금 함께 주의 교회 안에 있어서 함께 줄 예배하는 것 같은데 두 종류의 성도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미련한 성도가 있고 슬기 있는 성도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을 기름에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미련한 성도들, 그들은 등을 가지되 등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은 준비하지 않는 거죠. 슬기 있는 성도는요, 등과 함께 그 등을 밝힐 기름을 함께 준비한 성도입니다. 이 등이라고 하면은 성도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신앙의 모습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가지고 함께 예배도 하고, 또 나 예수님 믿습니다 라는 구원 얻었습니다 하는 증표인 세례증도 갖고 있고, 또 뭐 교회에서 주는 직분을 갖고도 있고, 이런 것들을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것들이 등으로 비유되는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그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인 거죠. 기름은 뭐냐? 기름은 등의 불을 실질적으로 비출 수 있는, 등을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는 참 믿음, 그리고 성령님의 내주하심, 충만하심을 비유하여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름 없이는 등이 빛을 낼 수가 없죠. 마찬가지로 참 믿음이 없이는 성도의 이름은 있을 수 있어도 구원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내주, 충만하심이 없이는 참 신앙, 참 예배의 삶은 불가능한 거죠. 5절과 6절 말씀을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마침내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신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언쟁인가 보니까는 밤중이었었습니다. 밤중이라고 하면은 영적으로 아주 어두운 때를 말하죠. 그래서 다들 졸기도 하고 잠들어 있는 때를 말합니다. 그때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라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에 열처녀 모두가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자,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등만 가졌었던 처녀들, 그들이 기름 준비한 슬기 있는 5 처녀들에게 우리에게도 좀 기름을 나누어 달라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러나 각자의 기름은 각자가 준비해야만 하는 거죠.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급하게 그제서 기름을 사기 위해서 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슬기 있는 5 처녀들, 그들이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 버립니다. 후에 돌아온 이 미련한 5 처녀가 그 닫힌 문을 두들기면서 주여 우리에게도 문을 좀 열어달라고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하지만은 너무 늦어버린 거죠. 거부를 당합니다.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전해주시는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한 4가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외형적인 신앙의 모습으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구원의 잔치, 혼인 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성도의 이름만 가지고서는, 세례증 있는 것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예배 출석 열심히 잘 하는 것으로는, 교회 직분을 받는 것으로는 주님을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등과 같이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할 것들이지만은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 등을 실질적으로 밝힐 수 있도록, 빛을 낼 수 있도록 하는 것, 그 기름을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참 믿음이 있어야만 하는 거고, 그 믿음을 통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또 충만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저 천국잔치에도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참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십니까? 성경이 진리심을 여러분 믿으세요? 그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데요,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 말고 하나님이 있는 거는 같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이 있는 거 말고 성경을 믿고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믿느냐 이 말이에요. 이름은 목사인데, 심지어 이름은 성경을 가르치는 신학자인데 성경이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성경이 창조를 말씀하시고, 성경이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성경은 창조주 하나님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창조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안 믿어요. 진화론을 믿지, 진화론을 가르치지 성경을 안 믿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또 구원주 하나님, 통치자 하나님. 여러분, 통치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이 나라 대한민국이 심히 불법해지고 망가지는데 하나님 정말 기도를 해도 안 되는 것 같고, 하나님 계시는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과연 지금 이 나라 대한민국 중에서도 통치하고 계십니까? 우리 눈에 보는 게 어떠하다 하더라도, 어떤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는 통치자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 성경이 계시해 주시는 구원주 하나님,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성경이 예언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 예언된 일들, 언약된 구원의 일들을 다 성취하신 분이심을 믿습니까?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약속하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재림의 주님을 믿으십니까?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믿는 자가 슬기 있는 처녀인 거예요. 그리고 슬기 있는 믿는 처녀가, 곧 믿는 성도가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거고, 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믿지 않고는 여기 같이 있다 하더라도, 성도의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심지어 목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 못 만나는 거예요. 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믿으십시다. 두 번째로 신랑 오시는 그때에는 기름을 나눠줄 수가 없는 것처럼 구원은 나눌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구원인 거예요. 우리가 유대인으로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구원을 받느냐, 그런 것 아닙니다. 또 부모님이 목사님이시고 장로님이시고 기도 많이 하시는
권사님이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자식이기 때문에 구원을 나누어 받을 수가 있는,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각자의 믿음으로 각각 구원을 받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유명하신 목사님이 계시는데 한국교회를 위해서 크게 일을 하시고 부르심을 받아서 이제 전국 가셨는데, 근데 그 아들이 복음을 안 믿어요. 인본주의적인 사상과 지식을 따라서 적그리스도적인 행보를 행하고 있어요. 구원은 각자의 믿음을 통해서 각각 얻게 되는 겁니다. 절대 헌신 많이 하신 목사님의 자녀라 하더라도 구원을 본인이 안 믿으면은 절대 구원을 나눠받을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 각 사람이 믿으셔야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구원의 문이 닫힌 후에는요, 다시 열리지는 않습니다. 미련한 5 처녀가 뒤늦게 기름을 사가지고 다시 돌아오지만은 문이 닫혔어요. 닫힌 후에는 아무리 구해도 다시 열리지 않았었던 거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그때는 이미 늦는 거예요. 그때는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다 알게 될 거예요. 예수님을 찌른 자도 보게 될 거예요. 아, 예수가 과연 그리스도이구나. 그때는 모두가 깨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그때서야 알게 되면은 늦는 거예요. 그때 믿는다고, 그때 회개하겠다고, 그때는 지나간 거죠. 지금 믿으셔야만 하는 겁니다.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요. 지금이 구원의 날입니다. 믿는 자는 지금 믿으셔야 되고요. 회개해야 될 자도 지금 회개하셔야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때가 있고요. 그때는 역사적인 종말의 때고요. 또 개인적인 종말의 때도 있어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른단 말이에요.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고요. 오늘,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고, 지금 구원의 날입니다. 지금 믿으셔야 되고, 회개할 자는 지금 회개하셔야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밤중에 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렇게 열처녀를 깨우는 소리가 있었어요. 그 소리 실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외쳤었던 그 소리를 헬라식 발음으로 말하면은 포네이예요. 포네이. 우리 선교팀 이름이 포네이. 그 포네이, 그 이름이 가지는 뜻은 소리, 이거죠. 이것이 우리의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영적으로 밤과 같아요. 성도들도 다 졸고 잠들어 있어요. 영적으로 세상은 흑암이에요. 불의가 마치 의로운 척하고 있고, 또 정의를 불법으로 만드는 세대입니다. 다 어두워져 있고 성도들조차도 잠들고 있는 이 밤중에 오늘 우리들이 신랑 맞으라고 주의 성도들을 깨우는 소리가 되셔야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말세에 하셔야 할 사명이에요. 나만 예수님 믿고 그래서 나만 천국 가고가 아니라, 그건 잠들어 있는 상태인 거예요. 우린 깨어가지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외쳐 깨우는 성도가 되셔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를 깨우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알고 믿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준비케 해주는 그런 사명하는 우리들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